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이 교회와 또 이 목사님의 사역은 정체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복음지 교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성장하는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또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도 있어요.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던지는 초반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분명한 목적이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결국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통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왔던 그것을 계속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것이 교회를 계속 이끌고 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잘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잘하면 그대로. 또 어떤 것이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재정이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과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재정이 딱 결정나요. 재정이 이 정도니까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 외에도 그러면 어떤 것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느냐? 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건물이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고, 또는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인기나 성공 신화에 교회가 움직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는 이런 잘못되고 때로는 모호한 목적이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면 결국 교회의 방향성이, 가야 할 길이 자꾸 왜곡되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종일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관된 뜻, 우리가 구약 말씀 훈련할 때도 배웠었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온 땅에 베풀고자 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사실은 근데 이 둘은 하나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축복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미국 한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정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저와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몇 차례 뵀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충실하게 모든 과정을 잘 거치고 대학 청년부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면서 아주 모범적이었고, 또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범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바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한 선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다. 그분의 고백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배우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들이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이었다라고 여겼던 너의 신앙이, 또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던 것들이 모두 다 너를 중심으로 하던 너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성경도 너의 필요와 너의 인생을 중심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다시 읽으라라는 거였어요. 그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은혜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동안에는 어려서부터 맨날 보던 성경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맨날 그 얘기처럼 보이던 성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책인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인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고 커튼 뒤에 뭐가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고 모호했던 것들이 새롭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내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체험으로만 머물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대한 구원 계획, 그 계획의 한 부분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의 일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나의 신앙, 나의 삶은 무엇이냐?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Blessed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분명해요. 근데 그 받은 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와 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어그러진 것들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죄를 이기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의 1차적인 수혜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착역은 무엇이죠? 거기 오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 도착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종착역이죠. 거기 오면 다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의 의미는 내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나에게 이른 복이 나에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야 할 중간 정착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큰 강물입니다. 흘러가야 할 강이에요. 저수지는 어떤 곳입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담고 있는 것이 저수지죠.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큰 강물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막연할 때가 많죠. 또한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이방인의 경계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경계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방인은 우리와 다르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이런 편견이 그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고려 대상 자체가 못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더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오늘 기도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그가 경험하게 됐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정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율법에 정해놓은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이나 그 환상을 반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니? 알지 못하다가 그때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야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의미셨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결국 이 이방인에 관한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도 계속 전파돼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고넬료와 그의 식솔에게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통계에서 교회에 새로 등록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체 퍼센트 중에 86%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숫자죠. 86%면 거의 9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6%. 목회자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런 사람은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온 분이 2%. 그러니까 이 단순한 통계 자료로만 보자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19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꼬리를 물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나와보자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이면서 또 예수님이 맡겨놓은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부름받고 나서 누구를 불러오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친형을 불러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누구였느냐?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어부였습니다. 베드로하고 형제도 어부였죠. 다시 말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바다에 나가면 같이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나다나엘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한 사람에게서 그의 형,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통계에서 보았듯이 현실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뜬금없는 저기 서울 구로동에, 저기 대구 무슨 동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그렇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 주신 그 복은 나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신 이유는 나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즉 네가 이 모든 복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지만 너는 복의 통로이다. 즉 나 하나를 하나님 먼저 구원하실 때 나와 연결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 그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성급한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의미이고, 복의 통로로서 나와 연결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할 때, 그 시점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확산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도로 또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무디는 그런데 그의 명성하고 조금 걸맞지 않게 평신도였고, 사실 정규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싫어하던 사람이 꼭 시비 거는 게 있었어요. 당신 오늘 설교하는 것 중에 이거 문법에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규 과정을 많이 못 배워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문법에 틀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면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무디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당시에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었고,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복음 전도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또 밑바탕이 되어 주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무디가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복음의 열정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보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요. 당장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친구 6명의 이름을 이런 카드에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성경에 넣고 다니면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무디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3년 기도하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친구는 좀 질기 좀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잊어먹지 않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디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6명의 친구 중에 5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한 명의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무디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친구는 무디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무디가 일평생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죽을 때까지 그 친구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디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영혼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들을 끝까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고 결국은 그 기도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16일 주일에 추수감사절이자 전도 행사로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 목사로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자꾸 성도님들에게 자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자꾸 시키는 것 같은, 자꾸 막연한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을 자꾸 해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이 전도를 하는 것도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구나.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추수를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이후에 수고하고 때가 차야 그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낫을 주고 추수합시다. 아니, 씨도 안 뿌리고 수고도 안 했는데, 추수할 것도 없는데 낫을 주고 추수해 옵시다. 그러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씨를 뿌리자. 복음이 관계를 통하여 흘러갈 때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가야 할 모든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줄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이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영 없어 보이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무디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이 카드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있었으나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다 포함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 친지,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함께 교제하는 친구, 함께 일하면서 부딪히는 동료,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사는 주민, 함께 공부하는 친구, 또 자주 만나고 안면이 있는 지인들 등등. 이 카드를 작성하면 더러는 10명, 20명, 더러는 40명, 50명, 더러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를 우리가 작성해보고 이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작성만 하고 각자 가지고 있으면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성하고 이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같이 때가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런 일종의 꿈 또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다 적고 게시판에 그 이름을 다 붙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으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빼곡히 몇백 명 그 이상의 이름이 벽에 다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 5년, 10년 지나 언젠가 우리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수백 명 그 이상이 함께 예배드리는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90%는 우리가 벽에 붙여놓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보았잖아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어떻게 오셨습니까? 19은 내가 아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통계상으로만 보면 먼 옛날 개선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 있을 때 그때 새로 등록한 모든 인원의 90%는 그 명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달라지죠. 꿈이 생기고 그 명단을 보면서 앞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이 명단을 작성하고 또 기도합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당장 한두 달 또는 당장 1년 이렇게 하고 결과를 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도는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그 이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복음 전파와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도우심을 우리 개선문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지켜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이 카드를 지금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주로 한 5분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5분 동안만. 여러분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 전사님 두 분이서 좀 도와주시고 반주를 해주시고 이 카드에 보면 모든 이름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함께 이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걸릴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모든 이름을 적을 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쓴 나만 알겠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누구인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여기에 한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5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 적어보시고 다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남는 시간에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주신 이 카드 아직 미처 다 못 적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서 내 카드를 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적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적으신 이 카드를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던 저 헌금함에 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헌금함에 다 넣어주시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이 이름의 명단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일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헌금함에 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카드에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함께 이 이름을 적어드립니다. 내가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도 이 이름이 반드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카드에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도 함께 적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을 헌금함에 넣어드릴 때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님께도 봉헌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대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일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큰 강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그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